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됩시다. 코로나 4단계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됩시다. 예배 시간을 안내하겠습니다. 매주 1시 30분에 유튜브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 참여를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설교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에 참여하신 분 2분께는 선물이 나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퀴즈를 통해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대행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17일 추수감사절까지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이진무 목사님이나 이상민 간사님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신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예배의 시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6쪽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성경책으로 함께 찾아주시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도대체 왜 죄인일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머리가 커가고 몸이 또 커가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굳이 교회에서는 그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에게 우울하게, 기분이 약간 우울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사람은 왜 죄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저에게 두 가지 깨닫게 해주는 두 가지 매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군대예요. 근데 군대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제 군대에서 확신한 것은 사람은 선할 수 없다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나 먼저 살아야지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 군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공감 못 하실 것 같아서 아마 두 번째 매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매체는 바로 뉴스입니다. 당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에 두세 개씩 정말 잔인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또 여러분, 그 뉴스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 잔인한 사건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의 기반에는 우리 모두가, 제가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소한 짜증과 사소한 불편, 사소한 불평, 이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저에게 생각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강조하실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기독교만 그럴까요? 과연 우리 기독교만 그럴까요?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는요, 저 코란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경과 같은 그런 말씀을 믿습니다. 그들은 알라 신을 섬기는데 그 알라 신의 말이 저 코란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코란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저기서 벗어날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를 짓는다면 물리적인 폭력이나 처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면 회초리로 맞는다든지, 또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손을 자른다든지, 굉장히 끔찍하죠. 불교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죄를 짓고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부활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죄를 계속해서 더 많이 짓는다면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개나 돼지나 심지어 벌레로 태어난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이 지속되면, 즉 우리가 죄를 평생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그 코란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고요, 불교에서는 개나 돼지나 벌레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전 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는데요,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다른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는다는 겁니다. 또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 용서는 이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슬람은 죄를 지으면 물리적인 폭력이 주어지고, 불교는 나중에 태어나면 더 추한 존재로밖에 태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너무 불리한 그런 조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아마도 N년차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죄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좀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고민에 정말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한번 발견해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자 심하게 울으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잘못했나요, 여러분? 베드로 잘못했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제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위험이 닥치자마자 바로 배신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부인해 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동시간대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잘못이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뛰쳐나간 베드로의 잘못이 큰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잘못이 큰가요? 저희가 감히 그것을 따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감히 죄의 크기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대처 방법이 더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방법이었을까요? 먼저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가룟 유다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행동이 옳지 않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급, 국무총리급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돈을 던져버립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만큼 괴로웠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의 끝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62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자신의 본업인, 자신의 직장인, 어부,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난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자신의 직장.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의 대처 방법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방법이 더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생각,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룰로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가 뭔가 더 짠해 보이지 않나요? 자신의 죄를 이길 수조차 없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 그 사랑 같은 그 행위를 이 세상은 더 칭찬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분투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고백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는 요청을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무엇이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죄를 둘 다 지었습니다. 또 심지어 반성은 가룟 유다가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일까요? 과연 베드로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정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분명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힐끗힐끗 쳐다봤을 것입니다. 찔리니까요.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대상을 부인할 때 찔리니까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자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 되어도 스스로 정죄하고 낙심하여 해결 방법을 내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지은 후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왔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과 마주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시작과 끝 모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죄를 짓는 그 시작은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고 나를 보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끝도 책임을 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기 시작한다면 우리 스스로 정죄하여서 포기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뉴스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보는 그 시작을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와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득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고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나를 바라보는 것, 또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시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알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로 불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과 마주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이끌림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 꿇고 눈을 들어 주님 보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눈과 마주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영혼에 주여 아버지 성령과 함께하여 주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아버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대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대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려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진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기도 해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마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5일 중고청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